오늘은 9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관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어서 서신과 예물을 보낸 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서 질병과 관련하여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시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36장, 37장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침공해 온 사건은 오늘 38장, 39장에 히스기야 왕의 발병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 왕과 정부 관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는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그들의 믿음의 배경이 되었는지를 오히려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다는 사실에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작은 변방의 국가의 왕에게 신경을 써주는 강대국 왕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쁠 때 누군가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왕이 기뻐했다는 것은 사신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단순한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뻐한 이유는 사신들이 가지고 온 모르닥 발라단 왕의 글, 곧 친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신은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수장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신들이 가지고 온 친서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히스기야가 기뻐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맹을 맺자는 내용의 문서였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당시 히스기야 왕의 남유다나 모르닥 발라단 왕의 바벨론이나 같은 현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 문제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등극하여서 바벨론과 애굽 그리고 남유다 모두에게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뻐한 이유는 바벨론 왕이 친서를 보내서 동맹을 맺자라는 뜻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국가의 왕으로서 강대국 바벨론의 동맹 제안에 기뻐하여 히스기야는 남유다도 나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와 돈이겠죠. 히스기야는 남유다가 전쟁을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다 바벨론 왕에게 보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일정한 선을 넘어간 처사였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왔다 간 이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미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앞으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무거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분명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말과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어디에서 사신들이 왔고 사신들이 가지고 온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의 질문에만 답을 합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최근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다라는 것은 유다 국민들이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사람들이 왔냐는 것보다는 무슨 내용의 회담이 있었냐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필시 선지자가 찾아온 것 자체와 이사야 선지자의 표정 그리고 말투에서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당시의 정황상 두 정상 간에 동맹을 맺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또 묻습니다. 이 질문은 동맹을 맺되 어느 정도의 동맹 관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모두 다 보여주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은 국가 간에 맺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동맹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대답하면서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중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생략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라도 분명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국가 리더가 있는 나라의 미래가 어떠한지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이유는 아수르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미 8장에서부터 아수르는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 나라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왔습니다. 남유다의 왕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수르가 강하긴 하지만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 나라인데 그러면 어떤 나라가 우리 남유다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인지 늘 생각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바벨론이 바로 그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남유다에게 더 치명적인 위협을 줄 국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왜 기도하여서 어떤 나라가 남유다에게 더 치명적인 나라인지를 기도하여 밝히려고 하지 않았냐라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일에 지적을 받을 때 혹은 회사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규모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교만하고 이기적이어서 나의 시대에만 평안하면 그것으로 그만이라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나의 시대만이라도 평안하게 해달라는 간청의 기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질병이 있었을 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의 시대만이라도 보존함에 대한 감사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해석하는 방식은 첫 번째 해석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당시에는 미래를 생각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큰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당대에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에만 관심 있는 지도자의 마음을 우리는 히스기야 왕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역사가 기록하기를 자신의 시대에는 평안한 시대였다고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근시안적인 지도자라고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신앙적인 면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히스기야를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도로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만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비록 이 당시에 히스기야는 개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할 줄 알았지만 국가의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36장, 3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묵상을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이 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어떤 문제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9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기도할 것을 말입니다. 회사 일은 기도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회사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